한 백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질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락이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기울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갈등 없이 화해하고 협조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을 간건케 하옵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빚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대가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아파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 14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회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그 길, 은혜를 같이 기억하며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오늘 설 명절 관계로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속회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매월 1회 점심 식사 후에 속회와 남성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날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차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신앙 고백 위의 굳게석이라는 주제로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교인이 함께 기도회를 사모하며 준비하시길 바라고 교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북지방회가 2월 25일 오후 2시 미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 교회 수첩 49면 참조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른 가을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자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으려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나의 기쁨 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의 연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복잡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소망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출타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외로운 분들, 병중에 있는 연약한 이들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며 특별히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샬롬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앞에 분들, 또 뒤에 분들, 옆에 분들 평소에 너무 자주 봐서 그런 분도 있겠죠. 우리 샬롬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샬롬 그것은 이스라엘의 인사의 말이지요. 샬롬, 그 샬롬이란 말이 히브리어고요. 헬라 말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때로는 평화라는 단어로, 때로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때로는 화목이나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아마 샬롬일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샬롬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샬롬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샬롬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학자들이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답을 한다면 그 답은 아주 분명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화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 국가에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이 샬롬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구성원들, 그 나라가 그리고 각 처소처소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이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 샬롬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 지성, 이성 혹은 자신의 감성을 통해서 이 샬롬을 만들어 가려고 애써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만들고 이룬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자고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쓴 시편이에요. 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집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심지어 나라를 떠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피난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지내고 있고 빈들에서 지내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가 토굴에서 잠을 지새고 광야에서 겨우겨우 그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밤을 두려운 가운데 지내야 됐던 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은 편안한 궁정에 있었어요. 화려한 집안에 있었어요. 기름진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불안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파괴하며 살아갔던 게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샬롬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샬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복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거나 세상 다른 것이 좋아도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우리가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정말 내 주변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샬롬,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 이 화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예배 제사가 있는데 그게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감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레위기가 주는 교훈이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동안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배웠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속죄 죄의 그러한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화목제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은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화제에 속해. 이게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을 불로 태우면 그 냄새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걸 화제라 그러는데 이 화목제도 기본적으로는 이 화제에 속해요. 이 화목제 중간에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그런 방식이 잠깐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태워서 거룩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번제나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드린 예물 가운데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요. 나머지 예물은 내가 다시 받아와요.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을 내가 다시 받아와요. 왜 받아오느냐? 그 받아온 것을 그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 그리고 예물을 드린 자, 그리고 함께한 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 예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눈 그 행복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 화평과 화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험한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이 있고요. 축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기쁨의 모임이 되는 게 이 화목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가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게 이 화목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공적인 제사 예배예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한 집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와는 다르게 이 화목제는 개인적인 제사 예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내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제를 보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잔치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과 관계의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과 이룬 거룩한 만남과 교제와 회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과 이 화목의 열매가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잔치의 기쁨과 축제의 기쁨과 그 행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을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하나님과 이런 평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게 있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만남이 회복됐다면 그게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구현되고 함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쓰임받는 진실한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 샬롬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화목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화목제에서 이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말 그대로 샬롬의 의미가 있어요. 평화, 평안의 의미예요. 내가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화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막힌 담이 없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샬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평화를 내가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이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완전의 뜻 가운데서 어떤 뜻이 강하냐면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행복한 자리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자리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사람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함께 감사하고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화목제에 담긴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잔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언제 썼냐면 이때 썼대요. 신하가 있어요. 옛날에 신하가 있고 임금이든지 무슨 다스리는 어떤 군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가 자기의 주권자 군주를 향해서 내가 바치는 선물, 그것을 나타낼 때 이 화목이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화목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신하로 살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런 의미가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고 온전한 화평, 온전한 화목을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속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진실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화목제의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이 사라집니다. 몸으로만 드려요. 마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질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매 예배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화목제가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좀 복잡하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감사하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원하거나 자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이 감사의 화목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또 하나 화목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소원 기도라든지 다짐을 했어요. 그럴 때 소원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화목제거나,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행복하고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두 가지로 화목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감사제의 화목제의 예물들이 나와요.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여기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섞어서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 혹은 제물, 희생제사,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걸 드렸는데 이런 고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떡이 있고요, 과자가 있고요,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떡과 과자와 고기를 준비해서 드려요.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함께 했던 제사장의 몫을 따로 그 뒷다리 같은 거 하나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느냐? 그걸 하나님 측면에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를 하라고 이런 예물을 하나님 마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게 하시고요.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고기는 감사제로 드린 그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에서 드리는 고기는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3일째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기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하세요.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물론 더운 지방이라 고기가 상하고 음식이 상해서 탈나지 않게 하는 위생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를 남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함께 다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임종을 앞둔 어느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권사님,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데 무섭지 않으세요? 권사님이 안 무섭대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대요. 왜 안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죄 많은 여인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화평 안에 들어가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예전에 화목하려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화평,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정말 화목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가득한 예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예배, 축제와 잔치가 되는 예배,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행복을 함께 더불어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생활하게 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아름다운 지체들과의 귀한 사귐도 우리 가운데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삶 위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화평의 열매를 함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도남동 은혜의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